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사기 2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전체 내용을 1장, 2장은 서론, 그리고 3장에서 16장까지 본론,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결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의 큰 구조 속에서 서론이 이중 구조다. 그리고 결론도 이중 구조예요. 그러나 그 본론은 이제 범죄의 이런 악의 순환사가 이제 7번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큰 구조 속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쫓겨 이렇게 혼란할 수밖에 없는가? 악의 순환고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되는가? 그 원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어떤 말씀에 이제 불순종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군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러한 정복 전쟁에서 지파별 정복 전쟁에서 실패했다 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2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절까지 여기에 바로 왜 심판을 실패를 볼 수밖에 없었을까? 그 최종적인 첫 번째 서론의 결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약속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나오게 하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렸다는 것.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내용을 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길갈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이제 길갈에서 행했던 핵심 내용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거기 그곳에서 할례를 베풀었던 일, 그리고 길갈에서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최초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던 그 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후로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넌 이후에요. 건너고 나서 이렇게 할례를 행했다, 유월절을 지켰다. 뭐 할례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애굽에 이제 모든 수치가 할례를 함으로써 넘어갔다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길갈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이렇게 맺은 그런 어떤 상태에서 지금
복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거기서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을 세웠고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인간들의 그런 어떤 반응은 2절 어떻게 나타납니까?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언약을 맺으신 그 핵심 내용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의미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 이 내용은 바알 문화로 가득 찼다. 그러니 그 바알 문화를 완전히 제해버리고 여호와의 문화로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언약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어지는 그런 단을 완전히 헐어버려라 하는 내용이 언약 가운데 지금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세우지 말고 단을 헐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언약한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언약이 파기가 된 겁니다.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시와 올무가 되겠다 하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에 불순종한 그런 자들에게 사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징계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촘촘히 이렇게 따져보면은, 자, 1장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지도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싸우고자 하는 지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이제 두려운 그런 마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먼저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이렇게 지적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그나마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몬 지파가 이제 함께 이제 전쟁을 치rum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인 그런 어떤 승리를 가져온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1장 잠깐 보시죠. 1장 19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 거민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9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뭐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근데 원문 내용을 보면은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쫓아내지 않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런 합당한 지혜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한 거예요.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선두에 섰던 유다가 다 이제는 승리를 가졌지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이 내용이 이 이후로 지파에게 바로 전체 내용을 보면은 9번이나 반복해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계속되어집니다. 21절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원문 내용을 보면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절, 오히려 22절 내용을 보면은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으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했어요. 그런데 25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놓아보냈다. 므낫세는 27절 어떻게 되느냐?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쫓아내지 아니하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을 사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9절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0절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1절 아셀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3절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34절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뭐 해버렸어요? 쫓아냈어요. 몰아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유다만 사실은 이렇게 승리를 했느냐? 그것도 승리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골짜기에 있는 그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또 유다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전체적인 전쟁은 승리했지만 부분적으로는 다 이렇게 지파별 전쟁에서는 쫓아내지 못한 이런 어떤 모습들은 왜 그런가 하는 내용은요. 자, 첫 번째 19절 내용을 보니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하고는 있어요. 외적으로는. 자,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잘 보세요. 28절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뭘 시켰어요? 노역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3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반절에요. 요셉 자손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을 필경은 노역을 하게 하였으며,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외적으로는 철병거가 있다는 사실이지만 가장 그 본질적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이렇게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자다.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낸 자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그 언약을 맺은 자다. 그런데 너희는 언약에 순종하기보다도 어떻게 돼요? 욕심을 이제 더 따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겠다고 약속했는데 너희가 언약을 파했으므로 나 역시 너희 앞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면 너희에게 남아있는 이 자들은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 신들은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 라고 정확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단순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5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뭐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 소리 높여 울었다. 제사를 드렸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굉장한
뭐예요? 회개를 했구나,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단순하게 말씀을 듣고 축복이 아닌 저주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니까 이 말에 대해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둘러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제사라기보다는 종교적 활동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복임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70인역. 자, 이 70인역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복임의 또 다른 내용은 베델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베델은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이제는 무엇으로 지금 바뀌어지는 거예요? 통곡. 바로 이 우는 자들 통곡의 장소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 노역 때문에, 그 종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 여러 가지 박해 때문에 통곡해했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거치면서요, 얼마나 힘든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셔서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약속의 땅, 이런 안식의 땅이 뭘로 바뀌어져요? 통곡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이 내용은,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는 것? 불순종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욕심을 더 중히 여기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결과 통곡의 장소로 변했다는 것,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으로부터, 이제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걸음걸음 오늘 또 이제 신앙의 그런 어떤 여정 가운데 동행을 해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하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따르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 모든 앞길은 뭐예요? 복임, 통곡의 장소, 우는 그런 어떤 장소가 되어진다는 경고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왜 이렇게 혼란하는가? 왜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범죄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보다도 욕심을 더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절도 보시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뭐 했다는 것? 섬겼다는 것. 여기서 6절 보세요. 전에. 그러면 전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7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 기업에서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차지한 땅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는 자들이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가? 자, 8절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대에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이제 없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무리가 그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서 장사하였고,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뭐 했다는 것? 돌아갔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 결과 그 후에 일어난, 그 전과 후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실제는 다음 세대가 맞는데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는 그러면 다음 세대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두 가지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다른 시대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크게 두 가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여호와만을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혼란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악순환의 그런 사이클을 이렇게 드러내기는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을 뭐예요?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진행이 되었다.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는 그 땅에서 이제는 그 땅을 차지했고,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신앙의 단절입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은 이제 신앙 교육의 부재의 그런 원인을 둘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그치고 다음 세대에 양육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사사시대를 통해서 복인과 같은 통곡의 역사는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앙은 바로 뭐 해야 된다는 것? 전수가 돼야 된다는 것. 마치 이제 뭡니까? 릴레이 경주를 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톤을 이제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않게 되어지면은 릴레이 경기를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는 것처럼 신앙은 계속해서 전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를 통해서 이제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신앙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바로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동일하게 신앙 전수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생업 터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바로 신앙이 전수가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바로 본질이 되어지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이제 신앙을
이렇게 갖는 그런 자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이제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는데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 내가 반드시 이 신앙을 전수해야 할 지도자로 세워졌다. 그리고 이 지도자로서 신앙의 이런 뭡니까 본보기가 되어져서 어떻게든지 이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전수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이게 신앙에 방황하며 결국에 복인과 같은 통곡한 그런 어떤 환경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이제는 경제의 논리가 더 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고, 그리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교육의 부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타락상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